해주십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주일 99문 100문 되겠습니다. 먼저 99문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됩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한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10계명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3계명 오늘 이제 하는데, 먼저 1계명, 2계명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1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꼭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즉 예배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1계명입니다. 1계명. 유일하신 하나님. 좀 배타적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대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즉 예배의 방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네. 특별히 2계명에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말라,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천주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흠숭하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3계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 방식을 알았다면 어떻게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태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옵니다. 3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우를 대해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답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맹세나 서약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 37주일 101문, 102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피니까 조금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잘못 사용하는 그 경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게. 영어로 in vain이라고 할 수 있겠죠. in vain. 그리고 가볍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영어에 보면 뭐 oh my god이라든지 뭐 이렇게 Jesus Christ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찾는 말이 아닙니다. 속어입니다. 비속어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 사용하는 것. 더 나아가 침묵하고 방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방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 미스유즈라고 할 수 있겠죠. 미스유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뒷부분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문을 보겠습니다. 백문.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네.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 이제 3계명에 대한 핵심인데, 이름은 사실은 그 존재,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김준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도 있지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존재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감히 나 이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함부로 야훼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것도 목욕을 한번 하고 한 단어 적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기에 보면 육신의 사형을 이렇게 선고하는 끔찍한 벌이죠. 당연하게 명예훼손에 대해서 마땅히 그 이름에 명예와 존경을 올려드려야 될 그분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길 원합니다.